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전한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받는 구원은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만일 신앙생활 중 주로 시인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성도만이 천국 혼인잔치의 입을 예복 곧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거나 주로 시인하지 않는 성도는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옳은 행실이 없이 이 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옥의 형벌은 면하고 부활하겠지만 영광의 자리에는 앉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의 순서와 때 그리고 형체에 관하여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에 보면 부활이 3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또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성도의 입장으로 보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첫째 부활은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곧 공중 재림 때의 일입니다. 그때 첫 부활에 합당한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의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입니다. 예수님과 첫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며 그때 지상에 남아 환난을 거친 성도는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곧 악한 행실은 심판의 부활로, 옳은 행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내용이므로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며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만유의 개념은 온 우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역으로 혼돈된 온 우주, 곧 물질 세계 역시 영의 세계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멸망당할 사탄에 속한 자에서 영생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약속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나는 죄의 정으로 살던 육의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의 종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 사람 앞에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내 영혼이 다시 영생하는 새로운 형체를 얻는 기회가 분명하지만, 아직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사는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맞이하는 그 성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중력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땅에서 심판받게 될 둘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최소한 하늘을 알지 못하므로 중력의 법칙에 제한받는 그런 부활의 형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한번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악의 습관대로 살도록 끌고 가는 옛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소망한 바울 자신의 신앙생활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의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때 내 마음은 거듭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새 생명이 나의 옛 생명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쉬운 예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임을 깨달은 성도는 다른 성도의 종노릇하려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의 옛 생명은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인 노릇하려는 그 옛 생명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의 순종으로 종 노릇하는 선택을 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로 그의 선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성과 감정을 따라 주인 노릇하려는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종처럼 형제들을 섬긴 그의 생활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악한 동무입니다. 성도의 입장으로 동무는 다른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란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 앞에 붙은 악한이라는 말은 반대로 부활보다 이 세상의 쾌락과 복을 얻으려고는 언행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교인이라면 악한 동무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영광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함을 강조해야 하는 말입니다. 곧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로 성경은 옳은 행실로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말씀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건만 그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듣지 못하고 혹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씨에서 새 생명이 나오려면 그 씨는 죽어야 합니다. 곧 어리석은 사람의 행태, 옛 생명이 죽지 않는 상태로 살면 부끄러움이 없는 부활에 이르는 새 생명이 나오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래의 관점, 곧 부활 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나중에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인지 그 형체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지는 부활의 종자 또한 다양합니다. 사람이 심판받을 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한 사람, 혹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처럼 보여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례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뿌린 종자는 결코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인생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심판 때 최종적으로 많은 종자 중 하나의 종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각각 종자별로 다른 부활의 형체로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예로 다양한 육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그 육체 중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곧 하늘에 속한 육체나 땅에 속한 육체나 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영광이 있다 함은 곧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동전의 양면같이 반드시 다스림의 권세가 함께 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형체는 마치 종자가 다양하듯이 다양할 것이지만 모든 부활의 형체는 다 다스리는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말씀은 앞에 한 설명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한 것이며, 그 모든 설명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임을, 부활에 관한 설명임을 재차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설명의 앞부분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몸, 육의 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은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을 표현한 것입니다. 곧 영생하는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 영광스러운 몸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상하거나 죽지 않는 몸이니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형체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을 바라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합니다. 곧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자이지만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형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를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나타나는 사건, 계시록 11장 18절,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라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말씀과 한 사건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상 주시는 부활과 멸망시킬 심판이 동시에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곧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인데 그 대상이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 중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땅을 망하게 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상을 받는 자들의 표현은 다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부활이자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상도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 상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의 종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말씀과 종합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인정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입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며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별과 별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든 성도처럼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옳은 행실은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에서 다스리는 영광에 합당한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한 잔의 물을 주는 행위를 갚아주실 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옳은 행실은 다 상이 되어 우리에게 부활의 형체를 주실 때 더 나은 부활의 형체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갈 곳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를 바라본다면 아무리 어둡고 파도가 높아도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만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